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난해한 성경 구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케 하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이 다윗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해석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이제 문해적 표현이라고 말하는데 문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수사학적 표현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문해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난해한 것은 어디에도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실 만한 근거나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대체적인 해석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 속마음에 있는 악을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 속마음 속에 있는 악을 허용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사탄의 충동질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정리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아시고 그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신 것, 허용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과 무엇을 품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계신 다음에 그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한 일이 뭐죠? 인구를 조사한 거죠. 여기서 인구 조사하는 것이 왜 범죄가 되느냐라는 것을 볼 때 여기서 인구 조사는 단순히 호구 조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구절을 보시면 9절 한번 가보시면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니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는 겁니다.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는 게 뭐겠습니까? 전쟁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군인들의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호구조사가 아니라 인구조사는 병력조사입니다. 우리가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본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곧 다윗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힘이 얼마나 센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이 이 정도나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인구조사가 2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차이점은 뭐냐면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역시 병력에 대한 조사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는데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다윗이 임의대로 행하였던 것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셋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는데 셋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하는 거죠. 그 셋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 7년 동안 기근이 있거나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네가 원수들에게 쫓겨다니거나 세 번째는 3일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이 내리거나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7년 기근과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과 3일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이 내리는 것. 셋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1번이면 3번? 1번?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세요. 몇 번? 3번? 2번? 2번. 2번이 많으시군요. 3번. 7년 석 달 3일이에요.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3일을 선택했습니다. 3일.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게 해달라라는 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무려 몇만 명이 죽게 되냐면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화를 그치시고 천사에게 소를 거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의 아버지의 집을 축소하니라. 아멘. 다윗의 회개의 장면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그러자 이제 갓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 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재앙이 그쳐지는 게 사무엘하 2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가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인구조사는 어떤 조사라고 했어요? 병력조사. 내 힘이 얼마나 센가라는 것을 조사한 거라는 거죠. 즉 다윗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사의 보고를 듣자마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신을 자책하면서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인구조사의 보고를 듣자마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로 네 글자로 딱 정리해 봤을 때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시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오직 예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오직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전부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오직 예수의 삶은 어떤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그 중에 오직 예수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생각해 보면 따라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바로 오늘 능력의 이름이 되신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근원이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능력의 이름 예수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능력의 이름 예수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라는 걸 보면 우리가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을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388페이지.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느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누구랑 더불어 누립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것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이름 예수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데서 영상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업으로 부동산 일을 하는 주부 엘리자베스와 제약회사 직원인 그 남편 토니. 딸 하나를 둔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깊어가고 있었다. Just got a notification that you moved $5,000 from our saved into your checking account. That better not be so you can prop up your sister. Okay, your sister married a bum, and I'm not supporting someone who's too lazy to work. Derek is not a bum. You know what? Go ahead. Go to the gym. I wish I lived at your house whenever my parents were together. Just fun. 가정의 문제로 괴로워하던 엘리자베스는 부동산 고객으로 찾아온 클라라와 만나게 되고 You can call me Clara. Well, come on in. Miss Clara, you like your coffee room temperature? No, baby, not. Elizabeth, people drink their coffee hot or cold, but nobody likes it lukewarm. Not even me. 클라라는 엘리자베스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기도의 문제임을 일깨워준다. So you wrote prayers for each area of your life. Prayer strategy. Yes. It was my job to seek him, to trust him, and to stand on his will. And then you can turn your focus to the real enemy. Satan comes to steal, kill, and destroy. Your fight in prayer. And you need to keep the real enemy out of your home. The word of God. 늘 남편을 원망하기만 했을 뿐 정작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된 엘리자베스. God, I need you. 그녀는 벽장을 골방 삼아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 I know that I haven't followed you like I should. Lord, forgive me. But I'm asking you, please. Help me with you. You have played with my mind. And had your way long enough. No more. 믿음의 기도는 그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고 I admit, when I first started praying in there, 10 minutes seemed like an eternity. Now I have a hard time even looking at it. 나아가 방황하던 남편까지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Jesus, I'm not a good man. I'm selfish. And I'm hurting this family. This is not what I wanted to be. I don't know what to do. Forgive me, please. Forgive me, Jesus. That's what it is. Ask God to forgive me. I need you to forgive me. I want you to put up with this. Forgive me. That's right. Thank you. 그녀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녀가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심을 보게 하셨으며 그녀가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 문을 열어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있습니다. 이제 워름이라는 영화인데 마지막에 나오는 워름, 워름이 무슨 뜻이죠? 워름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터죠, 전쟁터. 우리의 삶이 곧 전쟁터 같잖아요. 삶이 곧 전쟁터인데 그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의 힘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들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 나라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여러 주변을 돌아봐도 지금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하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불쌍히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전능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왜 수많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패배를 경험합니까?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수많은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실패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기도의 부족, 기도의 결핍에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다음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를 쓸 것을 세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방법도 그 기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부족, 기도의 결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내가 충분하게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충분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한번 말씀을 다른 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바로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따라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하게 기도하다 보면 상황을 바꿔가시고 환경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효과는 우리가 악에서 건짐을 받거나 구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자꾸 인용하는 이제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단락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단락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실패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가톨릭 교회가 떨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존 웨슬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전 세계가 한 사람의 교구가 되었습니다. 조지 필드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조지 밀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수천 명의 고아들이 양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지 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밀러만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역시 우리도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한 대목을 인용하면 오 한숨 지으며 괴로워하는 자들이여 능력이 없어 눈물 짓는 자들이여 이 온유한 속삭임을 들으라.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열매와 축복에는 왕도가 없다.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과 사귀는 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 아시죠?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펼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시간 기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면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봤는데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는 주님과 쉼을 누리는 시간이자 삶의 활력을 공급받는 주님과 데이트 시간입니다.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1시간도 거뜬하다는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 제목도 떠오르고 영적 충동도 가능해집니다. 응답만을 기대하며 하는 기도는 경계해야 됩니다. 기도는 본래 주님과 교제가 목표인데 응답만 기대하며 쉬이 지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주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성도들이 2000년간 기도한 주제가 아닙니까? 응답에 초점을 두지 않고 주님의 때에 그분이 이루신다는 신뢰를 품고 신뢰를 품으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을 바꾸자라는 거죠. 기도할 때 무엇에 우리가 초점을 두니까? 응답에 주로 초점을 두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까? 예, 우리가 초점을 두고 기도하는데 유기성 목사 이야기는 뭐냐면 초점에 중심을 두지 말고 교제에 초점을 두라는 거죠. 주님과 사귐에 초점을 두는 거죠. 원래 그게 기도다라는 거죠. 응답은 그 교제의 열매이지 그 교제의 목적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 한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11절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짧죠? 금방 암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암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암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분의 시간 동안 빨리 암송 한번 해보십시오. 다 외우셨습니까? 너무 짧아서 금방 이어져도 1분도 필요 없고 30초면 되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저를 보시고 시작.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한 주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항상 그분을 찾고 항상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능력의 이름 예수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1시간 기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지난 것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지난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우리의 목표가 이제 1시간 깨어있는 것, 하루에. 그러면 1시간 기도하라니까 이제 벌써 막막해지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나는 한 1분이면 다 기도가 끝나버리는데 어떻게 1시간 하지? 라고 하실 분 계시고, 난 30초면 끝나는데, 기도 신지 오래됐는데 하고 있는데, 1시간 내내 부르지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보고, 또 말씀 보면서 말씀 보다가 떠오르면 기도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이러면서 1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1시간을 채우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시간만큼은 약속된 시간이라 생각하고 딱 타이머를 맞춰놓고 앉아 계십시오. 움직이지 말고. 그래서 말씀을 쭉 보는,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을 쭉 보면서 말씀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또 말씀 가운데 은혜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찬양이 떠오르면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1시간 동안 하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하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해서 당장에 뭐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도널드 히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의 행위나 종교적인 규칙이나 찬미의 말보다 서로를 깊이 아는 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부터 시작해서 남은 2019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석 달 남았는데 내일 모레면 10월 달이니까 한 석 달 동안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 우리가 매일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이 운동을 함께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그래서 1시간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하실 수 있겠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단 1시간 앉아있기라도 하자, 이 생각으로 먼저 하시면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1시간 앉아있자라는 목표를 세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두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기도를 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매일 주님과 매일 1시간 교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매일 1시간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잠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창케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날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기도의 친밀함을 누리며 기도를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더 알고 하나님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기도하는 가운데 상황을 바꿔가시는, 역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매일 한 시간씩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묵상함으로 나아갈 때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 쓰임을 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가시고 바꾸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매일 한 시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